오늘 날씨가 좀 많이 싸늘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주일에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참 한 해의 다짐을 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특별히 새해에 우리가 1월 달이 되면 새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그 마음이 무너졌다면 또 오늘 주일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다듬고 이제 또 한 해를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참 우리가 마음이요 언제 많이 무너지느냐,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좀 무뎌지는 마음이 생겨요. 예배도 조금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좀 많이 힘써야 될 부분도 좀 빼고 뭐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큰 마음 먹고 했는데 다음 날 돼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둘째 주 이틀과 같은 날인데 더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한 해를 계속 잘 출발해서 많은 열매가 2026년도에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초를 회복할 때 교회는 잘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목회자가 오래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고 외관상도 또 안에도 너무 조금 많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을 좀 시작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건물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예배당의 외관은 멀쩡해 보이고 예배도 꾸준하게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그 건물 화관을 이렇게 조사하는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건물은 곧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겉은 괜찮아 보여도 기초가 지금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멀쩡해 보여요. 아주 뭐 교회가 좀 웅장하고 교회 건물이 좀 많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정작 보이지 않는 그 기초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다보실 때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정말 온전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자신도 너무나 좀 잘 알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 위해서 있는 정말 튼튼하고 하나님이 잘 성장하는 그런 내 자신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은 바울이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초와 그것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에 관하여서 명확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직분은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직분이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또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상태를 파악한 후에 그것을 구축하고 그것을 튼튼하게 하고 그 기초적인 것을 잘 우리가 세워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기초를 점검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이 교회의 기초가 다시 점검할 때가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교회의 기초인지, 그리고 그 기초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지, 그 회복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간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를요, 내가 다니는 곳, 예배 드리는 건물,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하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 몸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그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직분을 세우셨다는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직분은 사람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는 뭐 교사요, 목사요, 뭐 직분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그 모든 기초를 세우는 데에 요분들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수적으로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구조물, 그것을 이런 직분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어를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11절에 보니까 삼으셨으니, 이 말은요, 헬라어로서 에도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정하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선물, 은혜의 통로의 직분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직분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목적이 명확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이 직분은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여러분, 봉사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봉사 일을 하고 계시는 안 하고 계시는 분도 얼마나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요 직분을 맡은 것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 정말 명확하고 정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는 교회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는 집사직을 맡았다, 나는 장로직을 맡았다, 나는 권사직을 맡았다, 이게 장식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해 보기 위해서 근위적인 그런 장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은혜의 도구인 이 정말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직분자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정말 일꾼인 거예요.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꾼의 주된 목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직분을 받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초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그 모든 직분을 직접 세우셨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는데, 그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되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직분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직분은 그냥 나에게 붙여지는 이름과 같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장로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시하고 지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심각한 거죠. 그 사람들은 장로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그것은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다른 어떤 교회들이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남용하여서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세상에 있는 거지 교회에서 권력을 가졌다 아니에요. 섬기기 위한 직분이에요. 섬기기 위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만용을 부리고 내가 어떤 뭐 직책 때문에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직분을 사양해야 돼요. 내가 직분이 뽑힌다 하더라도 내가 사양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붙들어서 세워가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만 지키는 사람, 외모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겉으로는 뭐 너무나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지도자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직분자의 사명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직분자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세우는 자리가 직분자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의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교회는 겉모습을 유지되어도 여러분, 겉모습 가지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건물만 있다고 해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 부부가 수십 년간의 무명의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참 가서 헌신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글을 가르치고 또 뭐 여러 가지 병자를 돌보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배에서 함께 탔던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배가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내리는 것을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이 내려가니까 그냥 환호하고 그냥 얼마나 뭐 큰 소리로 그냥 막 환호성을 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부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내렸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평생을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누리는 영광은 이 땅의 환호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님께 받게 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기초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마음으로 정말 잘 하고 있느냐 묻고 있어요. 교회의 기초 위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그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까? 기초가 회복될 때 교회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회복될 때 그 삶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회복돼야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또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너무나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는 교회,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이 한 해 동안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자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언가가 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크기만 계속 커져가는 이것을 자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하는 것, 외관도 좋지만 내면도 잘 성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에 키만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크면 또 생각은 아주 그냥 자라지 않아서 그냥 애기 젖 먹는 수준에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건강하게 잘 성장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성장한 거예요? 키만 커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자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왜 몰라요? 나는 예수님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데까지 살았는데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믿는 것은 피스타스라고 되어 있고 아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단순히 그냥 어떤 정보를 내가 습득하고 아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내가 경험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아는 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걸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어서 14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 이것을 어린아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헬라어 네피오스라는 말 그대로 말을 못하는 갓난아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는요, 누가 무엇을 주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말과 문화에 휩쓸렸어요. 미성숙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많이 논해야 돼요. 자꾸 세상의 풍조, 세상의 어떤 습관, 세상의 어떤 간섭, 이런 것을 교회에 끄집어 와서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직분자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끌려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세상의 말과 문화에 휩쓸려서 미성숙한 존재로 그렇게 자꾸 나아가려고 하면 교회는요, 분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교회 건물이 낡았기 때문입니까? 뭐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회에 지탄이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 유행하는 사상, 듣기 좋은 설교, 이런 게 계속 많아지면 복음의 중심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복음의 진리의 말을 하지 못해요.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 왜 목사님 그런 설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웃고 즐겁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이런 말만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참된 것을 하여 이 구절의 원문에 보니까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미성숙이 아니라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진리만 내가 가지고 있고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이걸 잘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지탄하고 그 사람을 그냥 막 못 살게 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니까 사랑을 넣어서 최대한 그 사람에게 존경하고 또 존중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그렇게 하면요, 그게 정죄가 돼요. 그러면 본인은요,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직분자가 할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사랑만 많고 진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많이 해주지만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진리는 방향이에요. 사랑은 방법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진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요,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아주 베테랑 그런 인도자예요. 그런데 베테랑이라고 하면서도요, 늘 사람들에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만 하면 막 화를 내면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늘 이 지도자는 이렇게 해요.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말에 사랑이 없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진리가 담긴 말이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 속에는요, 상처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으로 대하면 진리는요, 전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메말라지고 결국에는 그 영혼이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사랑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제가 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요.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지 제가 참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왜 성도들은 따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 참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가?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리라는 기초 위에 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 진리는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안에서 살아있는 진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고 따르면서 결국에는 그분까지 자라나가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여서 정말 이제 자라는 것도 속도가 붙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연결된 몸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그런 연결이 필요합니다. 머리와 손,
그 다음에 다리와 몸통. 만약에 이게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죠. 어떻게 하죠? 죽은 시체죠. 시체예요. 16절에요. 우리가 한번 보면 교회가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핵심이요. 다 담겨져 있어요. 먼저 그 말씀 그대로 좀 놔두세요. 자, 그에게서 그렇게 돼 있죠. 그에게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시작과 그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모든 교회의 시작과 모든 공급은 와요.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의도나 능력으로 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성장하고 자라가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에게 또 우리가 앞에 읽었죠. 뭐 어떤 선지자, 뭐 어떤 사도, 어떤 바울파, 뭐 고린도전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아볼로파, 그죠?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받음으로 이렇게 돼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여기 마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한다면 간절이에요. 간절. 우리 간절 아프신 분들 많죠. 참 아파요. 이 간절인데 이 헬라어에 보니까 서로 다른 지체들이 연결되는 교차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간절이죠. 관계의 통로가 되는 게 간절이에요. 이는 곧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따로 놀거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지체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혼자 있고 그 다음에 아무도 그 옆에 안 가. 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연합하고 같이 있고 또 정 그분이 정말 혼자 이렇게 있으면 다른 분 좀 하기 어려우면 구역장님이라도 가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아무리 별난 사람도 아무리 조금 그런 사람도 여러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체들을 연결하는 교차점 요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이걸 도와주고 사랑으로 연결돼야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놀고 따로 국밥 저도 좋아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정말 따로 놀면 안 돼요. 교회는 지체가 되어서 늘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지체에게 의지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구역도 하고 기관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챙기라는 거죠. 자, 이어서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분량이라는 말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은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동일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할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은사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각자에게 있어요. 그 은사는 뭘로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게 또 재밌네.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다른 일 할 때 내가 많이 피곤한데 요 일을 할 때는 내가 피곤치도 않네.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이런 것은 다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 돼요. 다 구역장도 해보고 건찰도 해보고 또 찬양도 인도해보고 여러 가지 교회 할 일 많잖아요. 그런 곳에 다 해봐야 돼요. 내 은사는 여기 있구나. 이게요, 금방 느껴져요. 금방. 하나님이 금방 발견하게 해줘요. 그러면 그 은사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는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충성할 때 교회는요 아름답게 이곳저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기관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주일학교가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야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야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네. 야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나는 한 10분 정도 했는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났네. 이런 것은 기도 은사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중보기도팀을 앞으로 할 텐데 이 중보기도팀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집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식사할 때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 은사가 달라요. 그런 역할을 내가 잘 할 때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청소 맡은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늘 너무 이제 청소할 때도 신바람이 나서 노래도 흥얼거리고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집사님이 직장에 마치고 조금 늦은 시간에 왔어요. 그래도 교회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보니까 이거 화장실이 좀 그렇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휘바람 불어가면서 그렇게 막 청소를 늦은 시간에 했어요. 그거 모습을 한 청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와서 이렇게 청소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 이게 내가 하니까 참 기뻐. 다른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기 싫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 일이 너무 기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편안하고 누군가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누군가가 화장실에 와서 참 화장실 깨끗하네 이렇게 쓴다면 그건 내가 참 기쁨이 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사님의 모습은요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는 자예요.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는 자예요.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누구보다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자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자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침체되어요.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팔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눈이 보지 못하면 귀가 아무리 좋아도 방향을 바로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그것을 서로가 지탱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살아있는 몸이 되고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돼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 여기의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 어떤 열심도 헌신도 사랑이 없이 행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자랑이 나타나요. 내가 자랑하게 돼요.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교회에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자랑하게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요. 야, 이건 내 거니까 너 하지 마. 그러면서 상처가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사랑이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사를 하든 여러분이 교회 청소를 하든 찬양들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행해야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 품어주게 되고 허물도 덮어주게 되고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기초가 튼튼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기초를 쌓기가 힘들어요. 그 기초만 잘 쌓아지면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이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교회가 이웃을 돕는 것도 채워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냥 많은 것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초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학교 시절 때에 요 기초 이거 닦는다고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했지만 옛날에 저도요 그런 생각이 나요. 새벽에 저 서면 물리학원 여러분 생각나요? 물리학원이 있어요. 그 서면에 물리학원에 새벽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그 가요. 가가지고 새벽반에 1시간 듣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요. 그 물리반 앞에 제가 잘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면요 아침에 토스트를 해주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토스트. 모든 사람이 그 학생들이요 아침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다 직장 가고 뭐 학교 가니까 그 토스트 하나씩 들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도 그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 기초 쌓는 거 요게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 기초가 안 돼서 그래. 기초가. 그래서 어때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영어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해요. 초등학교 요즘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안 되잖아요. 유치원부터 이 영어를 하고 이렇게 막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정작 영어는 잘 못해요. 참 그죠?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는데도 못해요. 그게 뭐예요? 기초가 튼튼해. 기초가 튼튼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표가 기초예요. 기초신앙이에요. 기초신앙. 여러분 기초신앙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설교할 거예요. 기초신앙 그때마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 기초는 어떤가? 내가 예배는 진짜 기쁨을 가지고 내가 참석하는가? 내가 기도회는 꼭꼭 빠지지 않고 그 시간을 막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도 달려오는가? 내가 새벽기도 정말 일어나기 힘들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막 그래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첫 시간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가? 여러분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쌓아놔도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잃어버려요. 경쟁과 비교와 사랑 이것을요 사랑에다가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프로그램이 있어도요 그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교회는 눈에 띄지 않아도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항상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라는 것은 뼈대예요. 사랑은 그 뼈대를 감싸는 살과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잘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자리에 내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살아있는 지체로 사랑하면서 정말 지체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내 모습인가 봐야 돼요. 제가 새해를 이렇게 보면서요 2026년도에 달라지는 모습들이요 보여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야 저분이 달라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겠네요. 여러분 정말 요 기초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연결시키신 하나님의 생명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기초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흔들려요. 반대로 교회가 너무 작고 아담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기초 위에 있는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위에 사랑 위에 진리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기초가 회복될 때 교회는 자랍니다. 할렐루야. 기초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회복돼요. 혹시 무너진 내 기초가 없습니까?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진리를 놓친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역할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올 때에 생각해서 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무너져 있는 기초를 세울 때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